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진리가 무시가 되고 무법천지가 되면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이제 지금 땅속에서는 연꽃이 피어오르기 위해서 쫙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봄이 되면은 연꽃이 1m, 2m 되는 그 물을 다 뚫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물 속에서는 연꽃이 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뚫고 올라와야만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물이라는 욕망을 뚫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연꽃이 부처님 법을 상징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지혜가 있고 깨우침 있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볼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땅속에 뿌리를 둔 연꽃이 그 물을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룡이 2m짜리가 있고 물이 깊은 데는 2m, 3m짜리도 있어요. 쭉 끝까지 올라와서 그 물을 뚫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염상정이라 이러죠. 물들지 않는 아름다움. 물들지 않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한 거죠.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물들지 않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혼자 탄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 물을 인정하고 함께 전부 다 공유하고자 하는 그 깨우침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일본이 저렇게 되어서 더 잘됐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났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지금 일본도 그와 똑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무언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본이 저렇게 되면 돈이 벌리려나 안 벌리려나 이런 걱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심해서 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성원을 이렇게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성원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시죠? 네. 너무 무거워요. 마치 연꽃이 그 진흙물에 물들지 않듯이 내 마음이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안락하게 하는 것. 욕망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은 머리를 자르고 출가를 하신 거죠. 물들지 않는 수행. 그것이 출가입니다. 물들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쉽게 그렇게 하지를 않았겠죠. 보이는 것이
자기 앞만 보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뒤를 쳐다볼 수가 없죠. 우리는 뒤는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보면은 앞만 보이죠. 마음으로 보면은 어디가 보여요? 뒤가 보이죠. 그 노래도 있더만 엄마가 그림자가 되어서 항상 어머니가 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항상 저 멀리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보면은 남편만 보이고 아들, 딸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마음을 열고 보니까 어머니가 내 그림자를 꼭 껴안고 저 멀리서 항상 나를 위해서 내 그림자를 껴안고 나한테 성원하고 이게 기도해주는 그런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물들면은 마음이 욕망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옆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눈앞에 목전에 것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지를 자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내한테 어떤 고난이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출가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깨우침을 통해서 중생들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욕심을 이기고 안락을 얻은 거죠.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서로를 협박하고 또 핍박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누구의 지도자거나 누구의 멘토가 되거나 또 누구의 어떤 책임지거나 이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누구의 어머니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걸 잘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란 것은 아기를 낳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깨우침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더 커지고 성장되는 거죠. 출가제일입니다. 출가제일. 마음속으로 출가하고 그리고 또 몸으로 출가하는 것. 출가라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을 반성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반성하는 거죠. 내 눈은 앞만 보고 뒤를 볼 수 없는 것을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 볼 수 없는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상처내서 자기의 생명력을 죽이는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해서 자성과 쇄신이라 하잖아요. 스스로 반성해서 스스로 출가하는 거죠. 스스로 그 욕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욕망을 이겨내고 욕망을
욕망과 힘이 아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아닌 지혜로 자비로 자신을 다스리고 욕망을 이겨내는 거죠. 부처님을 출가해서 무엇을 얻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리석음을 이기고 진리를 얻었다. 이런 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 여기 계신 분들도 대개 다 그렇겠지만은 자기 몸뚱아리 무게와 금덩어리 무게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몸에 이게 갖다 부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내 몸무게만한 금을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전부 다 입히고 한 그걸 잘 돈으로 환산하면은 금덩이만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영원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그 금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와 아주 흡사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가방 20만 원이면 평생 쓰고도 절대 이게 부서지지 않는 가방이 있는데 200만 원을 주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죠. 그 180만 원치가 뭐예요? 어리석음의 가치죠. 180만 원치가 어리석음의 가치예요. 그것만큼 허황된 거죠. 그것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진리와 생명과 빛과 이런 법은 조금만 남아있고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허황된 것들만 내 인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삼매도 남아있지 않고 원력도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도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또 막막하겠습니까?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도 노후 준비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약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것부터가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성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자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반성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스스로 반성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출가해서 열반, 깨우침을 얻는 것을 자성과 쇄신이라 이렇게 해요. 욕망을 부수고 진리를 지키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수고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파사현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욕망을 부수고 진리를 지키는 것, 파사현정하는 것, 어리석음을 이기고 깨우침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인간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죽을 때까지 항상 지녀야 될 그런 가치들입니다.